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끝절 33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제목은 바울의 자랑,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의 자랑. 여기 16절 읽어주십시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앞에 1절에서도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이 자기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이 자기를 좀 자랑하겠다. 바울이 왜 자랑하겠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을 잘못 알고 비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참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이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연결시키는 그 일을 지금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거짓된 그러한 자들은 이 바울을 놓고 이 비난하면서 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따라가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또 바울이 참으로 지금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좋게 선하게 보이고 있지만 언젠가 자기의 그 악한 목적을 이룰 때가 올 것이다 하면서 이 바울에게서부터 마음이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이 거짓된 역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자기가 비록 말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그 지식을 아는 면에 있어서는 그 누구에게도 이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나는 어떻게 하든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고 누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있다 하며 자기 얘기를 또 바울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쭉 또 이어지는 겁니다. 거짓된 자들의 비방하는 말을 듣고 바울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바울이 지금 부득불 자기 자랑을 잠깐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자랑이지 뭐 남들처럼 뽐내는 그런 자랑을 바울이 사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했는지 그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또 내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거짓된 자들의 말만 듣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잘 기억하며 따라가라 하는 뜻에서 바울이 지금 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18절 17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예, 그래서 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이 자랑하신 적이 없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부득불 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비록 예수님처럼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그러한 일이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이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 욕심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을 따라 자랑합니다. 뭐 돈 많이 벌었다 자랑하는 것이고, 또 출세했다 자랑하는 것이고, 자녀들이 뭐 잘 됐다 자랑하는 것이고, 다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인 거예요. 그러한 자랑은 다 결국은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자랑입니다. 욕심. 내가 이만큼 했다, 이만큼 가지고 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 욕심에서 나오는 자랑이에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없이 잠깐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헛된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며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으니, 그러니 바울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 비록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지만 조금만 자랑하고자 함입니다. 19절과 20절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손해주는 자들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손해주는데도 용납하고 있어요. 어떻게 용납하는가? 이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뺨을 치고 있는데도, 그러한 손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그러한 자들을 지금 잘 용납하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자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쳐내고 잘라내야지, 또 그것을 배척해야지, 그것을 손해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다 보면 지금 당하는 손해보다 훨씬 더 큰 손해 당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손해를 주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때가 많은 겁니다. 참으로 약한 마귀가 종으로 삼는 것 같이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 하고, 또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 겁니다. 신앙의 정조를 뺏어가려고, 우리에게 있는 귀한 진리를 뺏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자기를 높이게 만드는 교만하면 결국 망하는 것인데, 교만하게 자꾸만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고, 또 뺨을 치는 것 같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손해를 보는데도 그런데도 그것을 마귀의 미혹을 그저 용납하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는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데 그 흔드는 그 도구가 우리의 욕심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욕심을 집어넣어서 자꾸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못하게 흔드는 겁니다.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참으로 이 어리석은 거짓된 그러한 자들의 말을 듣고 바울과 함께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바울이 전해준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자꾸만 헛된 것을 자랑하며 헛된 것으로서 흔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못하게 우리 속에 욕심을 집어넣어 자꾸만 흔드는데,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것을 그저 용납하면서 받아들이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나아감으로써 죄 짓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욕심을 넣어요. 욕심을 넣어서 그것이 결국 죄로 이어지게 만들고 죄 지으면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큰 손해. 그런데 큰 손해 이 볼 줄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죄 짓고 나아가니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은 미련한 일이에요. 죄 짓는 것은 악한 일일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래서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 자기의 약한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면 사람들에게 욕을 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자기의 잘하는 거, 자기의 강한 거, 자기의 좋은 것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말하지 자기의 약점을 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기의 약한 것을 말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욕을 당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바울 저 사람 알고 보니 저렇게 약하구나, 알고 보니 저런 것도 못하는구나, 볼품이 없구나 하면서 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30절의 말씀처럼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지금 자랑하겠다 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자랑을 조금 할 테니 나를 용납해달라 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다, 그것을 내가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함을 너희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비록 그것이 부끄러운,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참 부끄러운 일이다 할지라도 그 약함을 지금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니 누가 자기 자랑을 담대하게 하면 바울도 비록 어리석은 일이지만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바울도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막 자랑하고 나아가면 바울도 나도 그러면 너처럼 그렇게 자랑할 수 있다, 나도 자랑하겠다. 왜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담대하게 자기 자랑하는 것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저 사람 대단하구나, 저 사람 자랑하는 말을 들어보니 정말 훌륭하고 큰 인물이구나 하면서 그거에 그 자랑하는 말을 듣고 혹해서 잘못된 길로 따라갈 수가 있으니, 그러니 바울이 누군가가 자기를 막 자랑하고 나아가면 바울도 어리석은 거지만 나도 얼마든지 그 사람처럼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하는 겁니다.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것들, 나도 이런 거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있다 하며 말하는 겁니다.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러면 나도 그렇다. 나도 히브리인이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나도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예. 또 그들이 23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이 헛된 자랑을 하는 사람들처럼 자기도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면서 자기를 막 자랑하며 자기를 따라오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바울도 나도 얼마든지 그런 거 자랑할 거 있다,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나는 나의 약함만을 자랑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에 이어서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이 지금 정신없는 말을 한다, 불필요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말을 바울이 다시 한번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거짓된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그들보다 더욱더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것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다. 확실한 사실이다 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상으로서, 그 이상으로 열심을 내고 그 이상으로 충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 증거가 뭔가?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한 거, 그게 증거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많이 겪은 거, 고생하고 수고한 일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쭉 27절까지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 40에서 하나 감암매 39대를 5번 맞은 것인데 이것은 그 신명기 25장 3절의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지키고자 했기 때문인 겁니다. 신명기 25장 3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3절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 40을 넘겨서 때리면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 40을 넘기지 않으려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또 넘길까봐 이 40에서 하나 감한 그러한 매를 이 바울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돌도 맞고 파손하고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가지 위험,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수고와 고생을 참으로 많이 한 겁니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짓된 자들은 이 남의 것을 뺏어가지만 거짓된 자들은 남의 것을 뺏어갑니다. 남이 수고한 것을.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놨는데 지금 거짓된 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바울이 수고한 그 사람들을 지금 뺏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서부터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자, 남의 것을 뺏는 거지만 하지만 바울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참으로 갖은 고생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중매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또한 택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자들을 찾아서 그러한 자들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그러한 일을 바울은 잘 감당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겁니다. 그러니 거짓된 자들을 보라. 그러한 자들은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지만 사실 남의 수고한 것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거짓된 자들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지금 부득불 자랑하는 것과 같이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바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남의 것을 뺏은 적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고생하고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그러니 내가 어찌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아니겠는가 하며 이 바울이 자기를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야 됩니다. 일하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한다라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몸도 힘들고 때로는 마음도 힘들고 일하는 것이 결코 편한 일이 아니에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수고와 고생이 그만큼 따라오고 또 때로는 일하다가 다치기도 해요. 일하다가 다치는 겁니다. 하지만 일하다가 다치면은 무슨 보험금이 나올 때도 있고 무슨 산재보험 같은 보험금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일하다가 다쳤으니 회사에서 또 치료비를 또 줄 때도 있고 또 일하다가 많이 다치면 그 회사에 높은 사람이 나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두들겨 맞고 욕먹고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세상의 일도 세상의 수고도 하다가 다치면 세상 사람들이 갚아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다가 고난당할 때에 결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갚아주세요. 마태복음 5장 8복 가운데 8번째 제일 마지막 복이 뭐지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마태복음 5장 한 10절 이하 같은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2절까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만큼 하늘나라의 상급이 분명히 큰 겁니다. 상급이 있어요.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도 이와 같이 박해받고 이와 같이 고생하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로 간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 고난이 따라올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 가야 됩니다. 육신적인 편안함에 빠지면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육신적인 편안함만 쫓아가면 세상에서도 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믿는 일도 온전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편안함, 그것도 이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는 그러한 이 욕심 가운데 하나인 것인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게을러지게 만드는 것도 이 마귀의 미혹 가운데 하나인 줄 알고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바울이 육신적으로도 앞에 쭉 증거한 것처럼 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 심적으로도 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 마음고생을 또 한 겁니다.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교인 중에 누가 약해지면 바울도 약해지고 또 누가 실족하면 바울도 이 애타는 심정으로 또 이 고통을 함께 당한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일이 잘 되기만을 생각하며 여기 눌렸다 그랬죠. 28절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이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겁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이 잘 되기를 늘 생각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생각하고 교인들이 연약하지 않은가, 누가 실족하지는 않는가 애타는 심정으로 늘 그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니 참으로 그 마음이 눌리는 것 같은, 무거운 것으로 눌리는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가운데 또 바울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것을 지금 쭉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거짓된 자들의 비방하는 말과는 다르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참된 일꾼이다 하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자들이 바울을 비방하며 말하는 것처럼 이 바울이 가식적으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지금 바울을 비방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정말로 그들의 말처럼 내가 가식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이러한 수고와 고생을 겪을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생을 내가 할 이유도 없고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말처럼 내 욕심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이런 수고, 내가 이런 고통 겪을 이유도 없고 겪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며 목숨까지 내놓고, 이거 참 목숨까지 다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3번이나 파손하고 여러 강도도 만나고 못 자고 못 먹고 못 입고 하는데 이거 바울이 목숨 내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내놓고 또 심적으로도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참으로 수고하고 나아가는 것은 바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적인 또 심적인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금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다, 나를 좀 알아달라 하는 뜻에서 바울이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도 어리석은 일로 여기고 있어요. 참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지금 자기가 수고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바울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고린도 교인들이 깨닫고, 그래서 거짓된 자들의 헛되고 거짓된 자랑만 듣고 그들을 쫓아가지 말고 다시금 바울에게 돌아와서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 안에 머물르라 하는 뜻으로 이와 같은 것을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나는 약하고 나는 아무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앞에서 쭉 말한 이러한 고생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없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거 감당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수고와 고생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결코 나 자체가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그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하며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나처럼 이렇게 약하고 나처럼 미력한 이러한 사람조차도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강한 것인가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나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배가 그 안에 들어가 머물 수 있도록, 보배를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자랑인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약하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수고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그 앞에 11장, 10장, 17절에서 보았지만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니 바울의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온유와 관용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오직 자랑이에요.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게 하시는,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나는 약해서 싸울 힘이 없지만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강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 바울은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참으로 내가 자랑하겠다, 나의 자랑을 용납하라 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바울의 자랑, 자기의 약함이에요.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31절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 바울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또 자기 자신을 뽐내려고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바울은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거짓으로 비방하는 그러한 자들은 바울을 험담하고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 말이 진짜인가 보다 하며 바울을 오해하고 떠나는 일들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사실로서 또 지금 위로받고, 그 사실로서 또 힘을 내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너희들도 분명히 알고 바로 깨달아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에 보면 이 과거의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이 사도행전 그 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사도행전 9장 그 23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이 과거의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아레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잡으려고 그 성을 지키고 있으니 뭐 성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광주리를 타고, 줄로 이렇게 묶어서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자기의 약함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광주리를 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한 자이다 내가. 이렇게 약한 자이지만 그래도 이런 나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또 말하기 위해 지금 이 사건을 거론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참으로 자기의 당한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자기가 당했던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의 약함을. 내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 줄 아느냐. 참으로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칠 정도로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런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그러한 많은 죽음의 위험에서부터 살아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내가 대단해서 내 힘으로 이 험한 세상 무사히 살아가고 있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약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약함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약한 것밖에는. 하지만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건하게 또 선한 싸움을 싸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고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에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과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참으로 많은 고생과 수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약함을 깨닫고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귀한 일꾼의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